창세기 2부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아부 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근이 1절에서 기근이 심하여지고라고 43장은 시작하고 있죠. 기근이 계속 심해지어서 신문을 담보로 얻어왔던 양식을 거의 다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형제 아들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 당시에 양식이 있는 곳은 요셉이 관장하는 애굽뿐이 없었으니까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라고 명령 아닌 명령, 얘기를 부탁을 하지요. 근데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다시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해오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베냐민을 내야 돼요. 가격이 베냐민 목숨값이에요. 물론 시므온은 잡혀 있지만 하여튼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아들이니까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었을 야곱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너무 쫄쫄 굶어서 잘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라고 이제 진행되면서 여차 하다가 니네가 괜히 베냐민 얘기해가지고 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나서서 내가 가서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본문이 쭉 이어지게 되고 15절까지 가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변하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죽으면 죽는 거고 일단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 라고 이제 15절에 되고 쭉 이제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왜 조금 사오라 그랬을까요? 이 대가족들이 먹으려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이 흉년이 얼마에 끝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이라고 한글이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 제 본문을 쭉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으면서 줄을 일부러 쳐드렸는데요. 그 한글 성경에 아버지라고 기록된 부분이 대략적으로 10절까지 12번 정도 나와 있거든요. 한글로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건 쉬운 단어잖아요. 알렉과 베이트, A와 B예요.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그 아부로 기록된 부분은 2절의 아버지, 제가 두껍게 칠한 부분 있죠. 7절의 아버지, 그리고 8절에 아버지 이스라엘 있죠. 그때 세 부분만 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치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아부라는 단어가 한글에 번역된 것처럼 많이 있지 않고 세 번만 기록돼 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기록돼 있어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왜 제가 중요하게 봤냐면 원래 아부라는 개념 자체가 알렙과 베이트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쉽게 흔히 이제 파자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파자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부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집은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족장들의 집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 옛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버지
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존재 안에는 이 고대 히브리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옛 성전을 메타포하고 있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 본문에서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니면 이스라엘로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본문에서 아브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고 한글 성경 그걸 제대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 성전과 관련된 그 무엇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그 2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돼요? 베냐민이 가야 돼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게 야곱의 심정이었잖아요. 근데 양식을 구하려면 마지막 그 아들 하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옛성전, 옛성전의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양식을 다시 얻으려면 누가 가야 된다고요? 베냐민이 가야 된다고요. 그럼 베냐민이 야곱이라는 옛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네들이 진짜 양식, 살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냐민이 메타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그분이 양식이지만 그 예수라는 그 육체의 양식을 먹어서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여기서 배가 부르다는 얘기는 생명이 넘친다라는 의미니까 육체의 예수를 먹어서는 배가 부르지 않고 육체의 예수가 죽고 그분이 우리한테 뭘로 오셔야 돼요? 영, 푸뉴마라고 하는 영, 말씀으로 오셔야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를 먹고 죽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양식을 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호몰로게오하고 나누는데 이거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하든 우리 개인이 다 나름대로 말씀을 듣죠. 설교도 듣고 읽기도 하고 들었던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인식론적 복음적인 어떤 이 교제를 하잖아요. 이 교제의 이 내용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율법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남들이 그러나 보나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듣고 읽고 먹고 나누는 모든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내용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있어요, 없어요? 단어만 있는 거지. 진리라는 그거는 단어만 있는 거지. 그거는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 놓고 나는 진리가 됐다.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 이 다 율법적인 교회는 진리가 없어. 그런 얘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뭐라고요? 진리는 없다니까요. 이거 이해되셔요? 그럼 온땅 교회는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가자. 그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은 없지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복음적인 이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율법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그거는 이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말씀을 배울 때 그런 구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옛 성전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베냐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야브라는 이 단어는 일반 명사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야곱이라는 고유 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 아브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고 쓴 거는 이러한 옛성전 안에 있는 양식과 관련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양식은 야곱이 줘요? 요셉이 줘요? 요셉이 주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누구를 통해 주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 주는 거잖아요. 베냐민과 요셉이 하나가 될 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용 속에서는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쳤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있죠. 본문 보이시죠? 여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쉐베르, 칼라, 아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단어장을 보니까 쉐베르는 곡식, 양식이라는 명사고 칼라가 뭐라고요? 이게 단어적인 의미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예요. 무엇인가를 마지막 하나로 완성한다는 개념이 이 칼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지요. 다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가 칼라예요. 천지 만물을 끝냈다.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됐다. 2장 2절에서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러니까 창조의 7날을 다 끝마칠 때 쓴 단어가 칼라예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해서 한글 성경으로 먹었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됐죠? 갖고 온 양식을 다 먹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뭐라고요? 어떤 일이 끝마쳐진 거예요. 어떤 일이 완성이 된 거라고요. 율법의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돼서 완성이 된 것처럼 이 단어가, 이 칼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제가 썼지만 헬라어에 뭘로 연결이 돼요? 텔로스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했어요? 이루셨죠. 그때 단어가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온 것처럼 지금 야곱이 양식을 다 먹어서 이룬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종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니, 이제 나 끝났어, 이제 끝. 나 이제 다 됐어. 그런 개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치심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치요? 그치만 다른 편으로는 뭐예요? 또 다른, 흔히 세상 말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그러는 것처럼 졸업이 된 거지. 뭐의 졸업이라고요? 율법의 졸업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내 안에서 다 완성했어. 끝!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다 먹어가지고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오셔서 아칼은 먹다라는 뜻이 직역을 하면 그들이 다 완성했다. 곡식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가져온 첫 번째 곡식을 다 먹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끝내고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얻은 곡식을 다 먹었는데 그건 어떤 일을 마치는 거죠. 어떤 상태를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율법의 열이 다 완성이 되면 무엇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이 완성이 돼야 다 꽉 차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육의 예수를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뭐 하는 거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는다. 육체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양식으로서의 그 율법을 먹고 소화한다. 그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먹어야 먹는 자가 진리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어야 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겠죠. 육체 예수의 죽음을 알아먹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얻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라는 양식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죠. 같은 말씀이지만 첫 번째 양식은 나를 죽이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양식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내 인생 역사를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얘기는 일면만 맞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걸 안 믿으시는 것 같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젊어서 청년 때 한참 소위 말해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말로 회개를 했을 때 제 피부와 세포가 기억하는 노래와 찬송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흘러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말 이해가 돼요.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걸 사랑으로 환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인생을 뭐 하심으로? 인생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허리야. 어디로 가요? 인생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기결돼 있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제가 이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거는 지금 뭐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요? 죽음이라는 질병에 이 공격을 당해서 이 아플 때마다 나는 감지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착지잖아요. 그 잘 이해하셔야 한다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제 비관론이 되는데, 그 가는 길에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이해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봐주실 거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단편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픈 병, 그 죽음의 그 질병,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나았어요. 감사할 고백이죠. 그치만 또 어떻게 돼요? 또 아파요. 그 죽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들어주셨는데 두 번은? 뭐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파편과 편린으로 보여준 작은 흔적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함몰되는 게 왜곡된 종교라고 하는 거, 왜곡된 신념이라고 하고요. 말씀 이해되시죠? 네. 우리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건네주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그런 나의 죽음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하나의 그 사랑을 건네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게 이제 나를 죽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서 곡식을 먹은 것으로 완성했다는 의미죠.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유다와 이제 신랑이 하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누굴 보내요? 요셉을 보내서 얘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뭐에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죽는다. 얘의 죽음과 양식을 교환하는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의 핵심을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구절이 몇 개 있긴 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진짜 중요한 복음적인 구절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몇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7마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창세기의 7날을 통해서 천지를 다 완성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마디가 네가 낙원에 있다, 여자의 보소서 쭉 하다가 7마디 하다가 마지막이 이 얘기하고 이제 뭐 했어요? 깨꼬닥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는 텔레스 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텔레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3인칭이에요. 다 완성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텔레오죠. 텔레오가 뜻이 뭐예요?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아까 히브리어 뭐 있었어요? 칼라 있죠? 그거랑 같은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명사형이 텔로스, 끝, 종결,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할 때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텔로네스가 있죠. 텔로네스가 뭐예요? 이게 세금 징수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세리가 텔로네스예요. 뭐 완성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이 인생 속에서 적용되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성이 인생 속에서 실현되는 모습으로요. 다시 오셔서 그렇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이 있죠. 이 숙인이가 19번의 클리노인데요.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에서 머리 둘 곳 찾으셨잖아요. 머리를 두다가 클리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진 거죠. 그리고 영혼인데 이거는 뭐예요? 호 푸뉴마. 그 영이 떠나가다 파라디돔이 넘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뭘로요? 푸뉴마로 교회의 머리로 넘겨졌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가 뭘로 넘겨져요? 호푸뉴마로. 호푸뉴마는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율법의 열을 완성하여 나를 회개하고 죽이게 하는 그 완성된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요? 호푸뉴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의 머리가 영으로 우리의 머리로 넘겨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어 옛사람이 죽어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았는데 머리를 받은 건 뭘 받았다고요? 영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열이 죽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마지막 하나, 그게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네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파오 자들아 한 거예요. 그 사랑은 교회에 모여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항상 뭐 했어요? 사랑은 개뿔 사랑이에요. 맨날 싸웠어요. 안 싸운 날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싸워서 분리하고 개척하고 좋은 사람 따라가고. 아, 교회 역사가 다 그랬어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이게 이게 분파가 나누어지잖아요. 분파가 나누어지니까 아예 분파가 나누어지니까 그냥 분리 개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개별적인 교회의 역사가 넓게 보면 우리 교단이나 교회 역사 안에 크게 있었어요. 항상 교회는요. 교회가 올라오면 뭐 성령론이든 교리로 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고 동방교회는 다시 뭐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나눠지고 또 개신교는 다시 또 알미니엄이랑 뭐 나누어지고 또 계속 지금도 하루에 200개의 교단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싸우는 곳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항상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인간 항상 그래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자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좀 잘 있어 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부탁이고,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 할 때 그 사랑은 너희가 이렇게 율법의 그 열들이 죽어서 완성이 돼서 그 진리를 말로 받은 자들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요. 이건 꼭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 네.
다시 오셔서 그게 이제 텔레오 칼라라는 말씀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라는 시간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힘들게 사역하신 것은 영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은 시쳇말로 세 발의 피예요. 예수의 진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각자 교회들에게 인생 말씀으로 오신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시간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호프뉴마가 아포디도미한 거예요. 이제 그 육의 예수가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육의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종결되어진 거죠. 실제로 육의 예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없는 거죠. 실제로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은 3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 그것도 공생에만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육의 예수를 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육의 예수를 봤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육의 예수를 봤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있는 구약의 인물들도 육의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실 그 예수를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그 육의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머리로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성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진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식의 구원론적인 레토릭이에요. 이런 건 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심을 확신하셨습니까? 확신합니까? 라는 거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적인 종결과 존재론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됨과 완성은 이전 차원, 쉽게 말해서 율법의 차원에서의 완성이지, 진리 차원에서는 뭐라고요? 시작이 된다고요. 완성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완성된 거예요. 어느 차원에서요? 예수가 완성한 율법의 마지막 하나 차원에서는 뭐 한다고요? 완성이 됐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이에요. 종결이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 차원에서는 되어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난 진리가 됐습니다, 난 이제 완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넘어온 자의 존재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실제로 죽음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차원이라니까요. 완성이 되면 죽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과 나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계속 항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 차원에서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텔레오 하셨다라는 것은 다 끝났다, 시간적인 종결이 아니라 육체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육체로 해야 할 일이 다
완성이 됐다라는 차원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다 이루셔가지고 끝났잖아요. 이제 부활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일하셔요? 그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육체 예수예요? 영인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육체 예수 아니죠?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 참 어려워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 사파나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흰 가운 입고 이렇게 나타난 그림만 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알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 그 사파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육체로 끝난 예수가 이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에 관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날들 안에서 천년의 날들,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 영이 뭐 하고 계셔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증언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그렇게 내가 구원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종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전히 육체의 율법으로 취하여 자신의 육의 행복과 즐거움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다시 오셔서 그 육체의 시간은 끝났다. 그 육체로 해야 할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비로소 진리의 역할, 영의 역할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것과 이제 관련된 것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다 먹었다 해놓고 이제 양식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조금 가져오라 그래요. 이거는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양식이 많이 필요해 왜 조금이라 그랬을까? 조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 마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어적으로 그냥 조금이란 뜻인데 단어를 쭉 해보니까 껍질을 벗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사전을 보니까요. 곡식의 껍질을 벗기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의 곡식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껍질이 벗겨진 그 알곡, 내용물을 이제 가져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그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로 이전된 그 상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3절 이어서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42장에서는 누가 말했어요? 르우벤이 말했죠. 그 다음에 43장에는 유다가 말해요. 그래 놓고 이제 쭉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진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베냐민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로 지금 베냐민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
하는 거죠. 그래야지 원래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누가 데리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부가 뭐라고요? 옛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옛성전. 4페이지로 가셔서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율법 성전을 상징합니다. 율법 성전에서 베냐민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누가 죽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는 거죠. 베냐민을 내놓는 것은 곧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아버지의 죽음이요. 옛성전의 죽음이라고요. 육체 예수의 죽음으로 누가 남았다고요? 그리스도 영이 나왔잖아요. 예? 육체 예수가 죽음으로 영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한대요? 나는 함께 있지 못하고 그분이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 보혜사라고 쓴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육체로 있는 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한대요. 다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4절에서 5절 2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양식을 산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야지만 뭘 얻는다고요? 양식을 얻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왜 베냐민을 못 보내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있죠. 여기에서 빌립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거는 차치하고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다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육체로 예수님을 호라오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게 뭐예요? 육체 예수의 죽음인 거죠. 예수의 깨트려지는 거죠. 그 육체 예수가 깨트려져야지만 비로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못 본 이유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체 예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유인지 알게 되겠죠. 말하자면요. 창세기 43장 6절 이하 보세요. 이스라엘에 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을까. 요셉이 묻는 게 뭐예요?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아직 이게 어떤 뉘앙스 같아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살아 계시는 걸 엿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에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 수준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강대국의 총리니까. 그죠? 세계 서열 2위예요. 그죠? 그러면 마차 타고 아버지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 신인도 받고 있는 총리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푸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요셉인데 보고 싶으면 가서 아빠 나 성공했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양식을 건네주는 자가 양식을 먹어야 할 자에게 아버지, 아부가 살아 있느냐. 그걸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다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걸 혈육으로 보지 마시고 진리로 한번 보면 너희 아버지가 죽어야 니네가 살 텐데 아버지 살아있니? 묻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베냐민도 나한테 와야지 네가 사는데 베냐민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 살아있니? 라고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 옛 성전이 그대로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진리의 양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라는 것이 이 문맥과 의미에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묵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도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베냐민이 그 옛 성전에 있으면 안 되지. 그게 영으로 나와야지 니네가 살지.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는요.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두 번째로는 베냐민,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가 그립고 베냐민이 보고 싶다라는 걸로 보지 말자 이 얘기예요. 저는 성경을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F처럼 읽냐. 아니 F 맞네. 네. 감성적으로 읽냐. 너무 인간적으로 읽는 것 같다. 그럼 다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이들이 진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고,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냐 묻는 것은 5페이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율법의 아버지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옛성전, 네가 인생의 성전이라고 하는 너의 그 옛성전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 아버지는 아직 뭐라고요? 율법에. 예수님이 여전히 육체 예수로 계시면 그 예수는 율법의 예수인 거죠. 겉성전의 예수인 거죠. 내 밖에 있는 예수인 거죠. 내 밖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추종하고 충족해 줘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동물과 다른 게 뭐 여러 개 있다고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네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인간도 결국 동물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인간이 욕망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인간 주체, 나라는 주체가 바라고 욕망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인류라는 그 종이 중요해요? 나라는 한 성민이라 한 개체가 중요해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나는 인간이라는 그 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내 인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치요? 근데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욕망하는 거,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밖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뭐 편견이 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인간은 자기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우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회 규범이랑 교육을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렇지 나라는 존재를 고민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는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는 뭘까는 나에서 발견돼요, 안 돼요? 백날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나는요.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받아진 거고 의식적으로는 누구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사회 통념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실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철학적인데? 없다고요. 다 어딘가에부터 나가 이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게 내가 정말 원하고 바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아직 율법의 아버지로 있느냐라고 묻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베냐민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 아버지는 아직 율법의 아버지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형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8절이야.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으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물이 된다고 하죠. 이는 르우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과 유다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셨기 때문이죠. 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놓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서 누구를요? 베냐민을 찾으세요. 유다의 손에 누가 있다고요? 베냐민이요. 이 얘기는 단순히 베냐민의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 다짐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의 손에 베냐민을 찾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다의 손을 통해서 요셉을 찾는다는 말씀도 돼요. 지금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과 베냐민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70으로 있는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고센 땅에 정착하죠. 가나안으로 상징할 수 있는 고센에 70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에 베냐민이 야,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속 죽이려고 아니 루벤이야. 루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럼 죽이지 말고 얘를 그전엔 죽이지 말고 그러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고, 그러니까 이제 또 죽일 것 같으니까 얘를 이제 죽이지 말고 어디에요? 이스마엘. 그때 미디안 제사장들,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에 팔았잖아요. 제사장에게 팔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벤과 유다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입장에서는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다의 손에는 요셉을 판 피가 있는 거죠. 그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지요.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판 유다의 모습이고, 옛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위하여 예수를 살해하고 있는 우리의 옛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가 자신의 손에 베냐민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그의 손에서 베냐민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베냐민을 보내죠. 왜 그래? 나중에 또 보고요. 14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얘기는 그냥 포기가 아니야. 어떤 신앙적인 다짐이 아니라 베냐민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다른 말로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야곱,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아버지의 죽음, 곧 옛성전의 무너짐으로 진짜 양식, 구원이라는 진리라는 양식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그 영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베냐민의 존재처럼 우리의 옛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진리로 살아나고 새 성전으로 드러나고 있는 은혜의 형실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율법을 완성하여서 그 영으로 우리의 머리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의 말씀이 저희들을 모든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은혜의 날들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